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거절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거절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거절하면 안 됐는데,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다 후회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때 거절한 것 때문에 혹은 거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도 후회하잖아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인데, 나는 힘들면서 나는 어려운데 내 생각보다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권면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탁과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부르심을 맡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부르심에 사양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할 텐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할 텐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는 바른 대답과 바른 응답과 또한 결단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를 찾아온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아무런 교제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아갔던 고넬료,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 본 듯이 기쁨으로 달려가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서 구원을 받으라.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은 이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순종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앞에 달려가 절을 했던 것이죠.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넬료처럼 정말 이렇게 뜨거운 신앙,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삶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기쁨으로 베드로를 맞이한 것처럼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실 때, 주님 앞에 오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설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은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뤘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도 교회,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입니까? 물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면서 한국교회도 부흥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에 제대로 살기 힘든 그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시간만 나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살 집이 없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면 모든 걸 바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쁨으로 감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신,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웠고 이 땅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듯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권면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같이 봤어요. 제 기억 속에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기뻤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어려울 때도 기뻐했어요. 예배드림도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항상 잘 나옵니까? 여름에 선풍기도 없을 때 있잖아요. 겨울에는 무슨 히터가 나옵니까? 그냥 톱밥난로 떼면서도 그 찬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데 집회하면 말이죠.
여름에 산상송회를 했어요. 이제는 산상송회가 없어졌어요. 그죠? 산기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름만 되면 산상송회를 갔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산상송회 하면 우리가 어디 가면 백운기도원으로 갔어요. 우리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늘샘 기도원이 원래 백운기도원인데 그 전에, 거기 있기 전에 저기 위에 도도감에 있을 때 지금 제천에 있는 리선 포레스트라고 리조트가 있어요. 산속에 그냥 깊은 산속에 조용하게 거기 오면은 편안하게 자연과 친화적이 하라고 숙소까지 차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차를 밑에다 세워놓으면 그 전기차로 카트로 이렇게 올려다 주고 숙소 사이에서는 차 소리 안 들리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리조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우리 기도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빅기도원. 그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타고 그 뜨거운 여름에 시내버스 타고 평동에 내려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보따리 짐을 싸갖고 머리에 솥을 이고 쌀을 이고 이불을 이고 그리고서는 그냥 가서 불 떼고 밥을 했으니까 거기서 걸어가지고 한 시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곡이 나오고 기도원 거기서 천막 치고 여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더운데 낮에는 뜨겁고 밤엔 또 춥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산상송회 했는데 불평 하나 안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땡볕으로 올라가는데도 그냥 찬송하면서 얼굴에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도, 오늘 현재 내 삶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는 무엇입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생각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 환난을 이겨내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종말론을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면 두려워해요. 겁을 냅니다. 무서워합니다. 공포를 갖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겁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렇게 심판이 임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겁을 줘요. 공포를 갖게 해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종말론은 공포가 아닙니다.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 이 땅에 반드시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로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을 날이 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지킨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앞에서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앞에서도 구원받을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금부터 주님 만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나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은 베드로나 둘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종교적인 관습 또 상식적인 판단이 우선됐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필요도 없었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불러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알 수 없어요. 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없습니다.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이게 우선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로마의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고넬료에 가이사라로 가서 우리 고넬료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되는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씩 진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없지만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또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오면서도 무슨 일 때문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왜 고넬료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부탁하실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생각해보고 재보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할 수 있을 수 없을지, 내 상황이 될지, 내 건강이 될지 다 생각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전,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뭘 먹고 뭘 하고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자녀와 후손들을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는 믿음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복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받은 복은 뭐냐? 지금 오늘 이 상황은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첫 흉년이 들고 두 번째 또 흉년이 들었다면 두 번째 가뭄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뭄을 만나거나 흉년을 들면 가는 곳이 있어요. 피할 곳이 있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항상 곡식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기름져요.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얻고 살아갈 것을 얻는 게 당시에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도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가야 사는 게 맞아요.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고 애굽에 가야 물이 있고 애굽 가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재산입니다. 우물 하나만 터지면 마을이 생기고 우물 하나만 터지면 사람이 살고 가축이 살아요. 생명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이 귀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가서 샘만 파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그 이삭을 질투하고 샘내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다툼이 일어나도 그러면 이삭이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샘을 파면 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있는 곳을 이삭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삭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통해서 이룰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복음 전도와 복음 전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사건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누구에게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개신교 구교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가장 요약하고 압축하고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과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어요. 이런 초대교회 역사 속에 교회 역사가 점점점 계속되면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 신앙 논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셨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 할 때 생각 안 하고 외우실 때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네요. 냄비에 불 끄고 왔나, 뭐 세탁기 끄고 왔나. 주기도문도 그래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뭘 내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교회 신앙에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고백? 왜 그러면 대표로 그냥 목사 혼자서 전능하사 그러면 되는데 왜 같이 다 고백하느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옆집 사람 믿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가 믿어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믿어도 소용없어. 아들이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내 앞날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고백은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했는데도 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은 사람들 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했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도들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인정받은 최초의 신앙 고백자가 누굴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칭찬받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주님이 부탁하실 때 거절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주님 만난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에 사용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